제가 한 절 함께 한 절 읽으심으로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모이신 한 분 한 분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모였고 주님 말씀 때문에 모였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듣기 원하고 배우기 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되기 위하여 모였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또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세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그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진 그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런 방식으로 해라 라고 주신 모델 기도입니다. 기도의 본보기이죠. 진짜 주님의 기도, 주기도는 요한복음 17장 전체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간청드리고 하나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만큼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 쏟아내는 그런 순간이 없습니다. 정말 은밀한 부분까지도 다 공개하고 드러내고 아뢰는 순간이야말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어떤 것이 그분께 중요하였는가, 얼마나 중요해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기도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어떻게 그 세 분이 하나이신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의 기도를 읽어보면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동시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일, 그 임무를 완수하는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주신 일, 그 일이 무엇이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예수님께 주신 일,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임무를 끝마쳤다고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여기 예수님의 기도에 드러난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중요한 것, 그분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면서 아들에게 주신 그 임무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그 일을 끝마쳤습니다. 그 임무를 끝마치심으로써 이 땅에서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되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에게까지 성장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고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셨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 닮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습니다. 여러분, 끝마쳤다고 해야 되지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대박 쳤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끝마쳤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마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곁길로 셀 수도 있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기쁨과 보람을 한때는 가졌지만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요, 또 자의로든 타의로든 믿음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끝마치기 위해서는, 끝마쳤다는 것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낙심했지만 다시 마음을 다 잡았다는 겁니다. 중간에 곁길로 샜지만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내가 흔들렸지만 다시 중심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섬김의 기쁨, 섬김의 보람을 다시 회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갈 길을 끝마쳤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길이 끝마치려고 달려가는 길이지 다른 사람보다 앞서 마치려고 경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완주가 중요한 경주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셨으면 일어나십시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죄에 빠지셨습니까? 회개하고 승리를 주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삶 속의 많은 일들로 인해서 머리가 복잡하고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믿음 생활에 소홀해지셨습니까?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마쳐야 합니다. 완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이 우리가 이 경주를 끝마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기도에 그분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던 예수님에게 정말 소중했던 바가 무엇이냐?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 전부 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 관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을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이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지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강제로 자기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강요하셔서 강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취하실 수 없었습니다. 믿음은 항상 개인적으로 자발적인 선택이어야 되고 결단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준비하셨지만 그 선물을 나와서 받아들이는 것은 각각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고 결단이지 강제가 아닙니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점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둘 중 한쪽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본성을 따라서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순간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계속 읽어보시면 그 사람들, 즉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은 그들의 신분만 변한 게 아니라 그들의 생활이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봐주세요. 6절 끝부분에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본래 다 하나님 아버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이 죽어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는 아버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다 아버지 거니까요. 본래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데 아들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사신 바 된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구속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원래 내 거였는데 무슨 이유로든 내 손에서 떠났어요. 근데 원래 내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내 것으로 찾아오기 위해서 내 돈으로 값을 또 지불하고 사오는 거예요. 사람은 다 하나님 거였습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자기 것이었던 사람을 다시 사오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값이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영생이라는 선물만 받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했습니다. 실제 생활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 생활 속에서 행동이, 삶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살았다면 예수님 믿은 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들어야 되고요, 읽어야 되고요,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교리적으로 분명했습니다. 7절과 8절을 봐주십시오. 7절과 8절. 이제 그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나온 줄 뭐라고요?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확실히 아오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말씀들을 받고 확실히 아오며 믿었나이다. 그들의 교리가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말씀을 배운 거예요. 들은 거예요. 공부한 거예요. 묵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직접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그 관심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이라는 말은 세상 제도를 뜻합니다.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제도를 인정하셨습니다.
붙잡히셨을 때에 세상 권위를 존중하셨습니다. 세상 제도에 따라 사형 집행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세상 제도를 뒤엎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세상 제도에 반항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17장에 보시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전쟁을 이기시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실 때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세상 제도를 바꾸실 것입니다. 세상 제도 바꾸는 일은 그렇게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가 있어야 교회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독재와 폭거를 일삼으면서 이 나라가 망해져 가고 있으면 교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정치에도 뛰어들어서 자유를 지켜내야만 한다. 그래야 자유국가가 있고 그 안에 그래야 교회가 있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북한이 정상국가 아니죠? 북한에 교회 있습니다. 중국에 종교 자유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 이스라엘 독립국가 아니었습니다. 자유 없었어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더 부흥했습니다. 전 세계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정치로요? 아니요. 복음으로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국가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 영생을 받고 떠나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랐던 그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그 그룹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도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매우 아끼시고 특별하게 생각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10절 말씀의 한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께서 주목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거기에서 그들 가운데서 한 번만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 오후에 드리는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주위에서 잘 들어주세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그냥 넘어가 버려요. 잘 들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시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시려면 그들이라는 사람들은 모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들 가운데서라는 표현이 성립이 됩니다.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모여야 합니다. 영생이란 선물만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 생활로 돌아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여야 해요.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아까 말했죠.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만 받고 떠나간 사람들이 아니고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한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시기 위한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이겁니다. 그 사람들의 모임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들 가운데서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신 모임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모임이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배웠어요. 교리를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며 살 때에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모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모임은 교회입니다. 아니에요. 그거 교회 아니에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맞아요. 제자들. 제자들과 다른 몇몇 사람들로 모인 교회입니다. 아직 십자가의 피가 흘려지지 않았으니, 새 상속 언약의 피가 아직 흘려지지 않았으니 신약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요? 이 사람들, 여기 모인 사람들 지금 율법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요.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였으니까 교회입니다. 아직 오순절 되지 않았으니까, 성령님이 오셔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교회 아닌 거 아닙니까? 오순절 되기 전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오순절 되기 전에 이 제자들은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순절 이후로도 사람이 구원받은 즉시 바로 성령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도행전 2장이 오순절이고요, 사도행전 8장이 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해서, 기억나시죠? 사람들이 풀뿌리 흩어졌어요.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갔습니까?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막 사람들이 구원받고 난리가 난 겁니다. 큰 기쁨이 그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는 받았지만 성령님은 받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했을 때 성령님이 그들 안에 들어오셨어요. 오순절 이후에도 바로 성령 침례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셨던 교회였습니다. 거기에서 이들이 교리를 배운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 따르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배운 겁니다. 때가 돼서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3,000혼이 한 번에 구원받고, 그렇죠?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던 베드로 안에는 이미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명령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교회에 주신 명령을 베드로는 그냥 순종만 했더니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미 교회에 주신 명령을 지키고 따른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교회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요한복음 17장에 교회의 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대충 봤는데도 12개나 있습니다. 졸지 마시고 한번 집중해서, 제가 그냥 다른 부연 설명 없이 1번, 2번, 12번까지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1번, 교회는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6절,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 했으니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2번,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6절 마지막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3번, 교회는 교리를 배우고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 드립니다. 성경 교리를 배우셔야 합니다. 성경 교리에 관해서 나는 자신이 없는데 배우셔야 합니다. 저한테 붙잡고 사정을 하시든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저는 이 부분에 교리가 부족합니다. 배우셔야 합니다. 8절이에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들을 받고 확실히 아우며 믿었나이다. 그게 교회예요. 4번, 교회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9절이에요. 9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했잖아요.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5번, 교회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십니다. 11절이에요. 11절,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그랬습니다. 6번,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11절 마지막이죠.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7번,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13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옵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8번,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14절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을 받는 곳이지 무슨 문화센터가 아니에요. 여기 와서 저 비싼 실로폰 어떻게 치는지 배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문센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 곳이지. 말씀. 9번, 성경적인 교회라면 세상이 그 교회를 미워합니다. 14절인가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다 했습니다. 10번, 성경적인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게 14절 말씀이고 16절도 보시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11번, 교회는 세상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짐 싸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갈까요? 아니요, 교회는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17절과 19절에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마지막 12번, 교회는요 우리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아이고 잘 지냈어요 하고 우리끼리만 행복한 게 아니라 교회는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교회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가장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교회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라 함은 세상의 시스템, 세상 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이라고 하면은 종종 떠올리는 것이 세상 죄입니다. 세상 제도 안에는 세상 죄도 있지만 죄가 아닌 것도 세상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악입니까?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먹고 마시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면 죄예요. 사고 팔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우리가 그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죄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혼과 마음을 다해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이 가정이에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의 감정과 기호에 상관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우리한테 우리의 상황을 봐주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에 맞춰야지 우리의 생각에 맞춰주지 않습니다. 맞춰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내보다, 여러분의 남편보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요, 교회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되어야 하고 또 세상으로 보내어져야 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왜 거룩히 구별되어야 하고 세상으로 보내져야 하느냐?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1절 시작.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그게 목적이에요. 왜 교회가 거룩히 구별되어야 하느냐? 왜 교회가 세상으로 다시 보냄을 받아야 하느냐? 세상이 믿게 하려 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의 사람들이었죠. 구원받았을 때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모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요. 그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거룩히 구별될 이유가 없죠. 세상에 그냥 속한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걸 사랑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교회로 모이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은 다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것이든 아니든 다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얘기할 때 너희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그 얘기할 때 뭐 술집, 클럽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밖에 다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접하는 문화가 다 세상입니다. TV가 다 세상입니다. 영화관이 다 세상입니다. 세상에 있는 문학, 철학, 과학 등 모든 학문이 다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으면 그 머리에, 그 가슴에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오락과 세상의 문화로 채워질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뭐 노래방, 술집 그런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떠나서 대학교에 가서 대학 학문만 열심히 공부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나중에 하나님은 없다 합니다. 왜냐?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떠나서 맨날 집에서 드라마만 열심히 보는 사람은 뭐로 그렇게 거룩? 구별?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하면서 결혼이란 소중한 것에 가치가 무너지고,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것처럼 만지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에 동화된 거예요. 그럼 왜 동화되느냐? 교회로 안 모이니까 그런 겁니다.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들으시고 배우시고, 아 그렇구나, 아 그렇네. 그게 여러분 교회에서만 되는 것이지 밖에는 다 세상이냐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적이지 않은 단 한 가지 장소는 신약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주일학교, 수요일, 금요 성경공부 모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우리가 보라고 하고 들으라고 하고 먹으라고 하고 만지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천지에 널려 있는데, 우리가 모이는 시간에 모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들에 볼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고 만질 수밖에 없고 먹을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모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교회는 특별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나게 되게 하옵소서.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악에서 지켜주옵소서. 저들이 하나가 돼서 세상에, 주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냈는데 주님 저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저들의 삶 가운데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교회가 아닌 것은 다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세상에 있는 시간이 더 많으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아까 말씀드린 참된 교회의 12가지 모습을 나타내기가 매우 힘듭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다면 세상에 속한 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신 분들입니다. 그 12가지 교회, 참된 교회의 모습 다시 제가 읊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거 아니에요. 목사님 것도 아니고, 교회는 여러분의 겁니다. 아니요, 예수님 것입니다.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완벽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구나라고 인정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리를 배우고 그 교리를 확실히 압니다.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교회라면 세상이 그 교회를 미워합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히 구별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와 세상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둘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